다윗은 사울의 사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리고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도 옮겨 놓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평정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안정한 나라가 됩니다. 평화를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가 되죠.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을 평안한 나라로,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번듯한 화려한 멋진 왕궁에 지내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천막 가운데에 계시다. 그것을 다윗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막 가운데에 계시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천막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의 거하는 왕궁보다 어쩌면 훨씬 더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하게 집을 지어서 성전에 모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지 말라 만류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곳에 한 집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여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잘못을 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게 문제요, 그의 실수였습니다. 보실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방주의 치수가 어때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계획을 내어서 하나님, 제가 홍수를 피해 방주를 짓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이렇게 이만큼의 크기로 이만큼의 길이로 창문은 어디에 어떻게 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아울러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세밀한 것까지, 작은 하나까지 일러주십니다. 치수뿐만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한
작은 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노아는, 모세는 방주를 짓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방주로, 모세의 성막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노아의 생명을 위해서,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생명을 위해서 작은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을,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벨탑을 지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바벨탑을 쌓아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말하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것을 실천합니다.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죄,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면 그것을 두고 비신앙 내지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 뒤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다윗의 생각,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열심.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천막에 계셔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습니까? 대단한 열정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죠. 열정만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충 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사울 왕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그는 인식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열심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아니면 뭐 대충 하면 되는 겁니까? 열심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일반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열정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응답받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려받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3번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9절에 계속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내 문제, 육체에 생긴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왔더라.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 그것은 남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마 거기에 감옥에 잡혀서 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까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다 잡혀간다,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작별 인사와 같은 말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분명히 매우 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매여 있는 몸이라는 거죠. 구속될 몸이라는 겁니다. 잡혀갈 몸이라는 거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전달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즉시 어쩌면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법에 매여서 얼마 있지 않으면 투옥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스스로 내 육체 또한 매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아래에 저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가는 듯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나는 매여 있지만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신다면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아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뜻을, 내 주장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린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럴드 L. 시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2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4명의 자녀까지 낳아 양육하게 하셨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 아이 1명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불짜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자녀의 축복까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고 싶다가 아닌 그 반대의 마음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떠난 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이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이 대단해서 욥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 뒤에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욥이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하나님인 내가 욥을 인정하고 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일어났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를드라는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수요일 날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것이 있다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은 만류하였으나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엇일까요?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역대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 무엇을 어떤 집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12절에서는 말씀 예언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나는 너를 통해서 다윗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성전을 못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집을 건설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어서 2절에서도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가사를 보았을 때
이 찬양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긴 채로.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종의 관계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졌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